2월달 암송 구절은 성령의 열매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고자 하는 거죠. 여기서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열심을 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이 풍성해지고 성령이 역사하실 때 우리가 수요 성경대학교 때 이것을 뭐라고 배웠냐? 믿음이라고 배웠죠. 이 믿음이 생기면 우리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성령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가 성령을 거역하지 못하고 우리가 우리 멋대로 하려고 하지만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성령님이 만들어내는 결과가 바로 이 9가지의 열매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실수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잘못 생각해서 못 얻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열심을 다해서 얻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면 이 성령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다. 저 사랑의 원자탄 손양은 목사님처럼 자신의 자식을 그렇게 해코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품어줄 수 있는 그 사랑,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랑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이룰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참을 인자를 100번 쓰면 될까? 라고 하는 생각으로 성경에 말하고 있는 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과물도 아니고 성령의 열매는 업적도 아니죠. 성령의 열매는 오늘 성경 속에서 보시면 다분히 성품적인 거였습니다. 성품적인 거예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조금 참을 인자를 100번 쓰면 되겠지. 이렇게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그러한 문제가 아닌 성품적인 것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죠. 노력은 합니다. 내가 사랑하려고, 내가 기뻐하려고, 내가 평안을 누리려고, 내가 오래 참으려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그 일들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뭐가 드러나냐? 우리가 드러나게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신 건 이 열매를 보며, 이 열매를 맺은 우리를 보며 다른 사람들이, 그리고 내 속에서 예수님을 찾기를 원하셨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노력을 하면 우리는 결국 어떻게 되냐? 내가 참았다는 거예요. 내가 인내했다는 거죠. 내가 기뻐했다는 거예요. 내가 즐거워했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와 정말로 다른 나의 열매로 만들어 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열매를 맺는데 육신은 맺을 수는 없지만 육신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오묘합니다. 참 오묘해요. 그 열매들이 몇 개다? 9개다. 이번 한 달 동안 우리는 이 9가지 열매들 가운데 이제 몇 가지만, 4가지만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말하고 있는 희락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희락이라고 하니까 조금 이제 뭐가 좀 달라 보이는데 쉽게 말하면 기쁨입니다. 내가 기쁜 일이 생겨서 기뻐하는 그러한 기쁨이 아니라 내가 기쁜 일이 하나도 없는데 그냥 기쁜 거예요. 아니, 내가 생각을 조금만 하면 이건 진짜 최악의 상황으로 내려가는 건데, 끝인데 그냥 기쁜 거예요. 왜 이런 기쁨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하박국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왜 이 사람은 나라가 망해간다는 소리를 듣고도 기뻐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참을 인자를 100번 써서 기뻐했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가 기뻐하려고 기뻐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의도도 그것을 위해서 찾아간 것도 아니죠. 그러나 그는 기뻐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이러한 축복이, 이러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박국은 지금 큰 고민 속에 있어요. 어떤 고민이냐? 거창한 게 아니라 우리 예루살렘 성에 딱 보니까 아니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은 정말 힘들게 살아요. 정말 괴롭게 살아요. 아니 쉽게 말하면 찌질하게 살아요. 근데 악인이라고 말하는 하나님 없이 살고 떵떵거리면서 나쁜 짓 하는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너무 잘 사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들은 뭐만 건드리면 돈을 100원 투자하면 1000원을 벌고 10,000원을 버는 거예요. 뻔히 뒤에서 어떤 정보를 얻어서 그런 것 같고 궁시렁거려도 아무튼 간에 저 사람은 그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이 그것이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죠. 왜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살게 하십니까? 저 사람은 악인이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착한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힘들게 살고 하나님을 떠난, 아니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이 사람은 왜 잘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답변을 해주십니다. 야, 내가 바벨론을 세워서 갈대아 사람들을 너희들의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너희들을 완전히 망하게 할 거야. 또 다른 걱정거리가 생기는 거죠. 아니 하박국의 입장에선 이 예루살렘 안에서 이 나쁜 놈들 좀 처리해 달라는 정도인데 하나님 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모든 나라를 내가 저기 멀리 있는 악독한 저 갈대아인 바벨론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너희들 다 부셔버릴 거야. 아수르 사람들을 부셔버릴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하박국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묻고 있습니다. 하박국서 1장 15절부터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이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바벨론 사람들이 낚시와 투망으로 이제 물고기들을 많이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상을 섬김을 통하여 많은 나라들을 속국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그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투망을 가지고 분향을 했다. 도리어 그것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이 말들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박국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들은요, 그나마 예루살렘은 그래도 하나님을 아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요. 이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면서 우리를 속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물을 던져놓고 계속해서 나쁜 그 이웃 나라들을 계속 먹어버리면서 계속해서 멸망시키고 있는데 왜 이 나라를 멸망시키지 않고 이 나라에 우리가 괴로움을 당하고 멸망하게 하십니까? 라고 답변을 하는 거죠. 항변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답변을 하십니다. 뭐라고 답변하실까요? 2장에 넘어가 보시면 2장 16절에서 뭐라고 말하냐? 여호와의 오른쪽 손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른손의 잔이라고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진노의 잔을 누구에게? 바벨론에게 붓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박국이 원하는 대로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박국이 왜 이 바벨론을 가지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이 사람들은 악인이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바벨론 내가 멸망시킬 거야.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큰 영광을 얻는 것 같지만 이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악이 될 거야. 그들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이 3장으로 넘어갑니다. 3장 2절에 뭐라고 그래요?
수요일 날에 부흥케 하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은 뭐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부흥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죠. 근데 솔직히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일이에요? 심판에 대한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제가 지금 이제 하박국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는데, 하박국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야, 내가 바벨론으로 너희를 칠 거야. 이 바벨론은 결국 멸망할 거야. 그 얘기를 듣고 하박국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수일 내에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일이 뭐라는 거예요? 멸망이라고 하는, 심판이라고 하는 아주 슬픈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바벨론이 멸망하네. 좋아. 그럴 수 있지만 그 전제는 뭐예요? 우리 남유다가 멸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이 뭐 하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작점은 뭐예요? 우리나라가 망한다는 소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박국의 처음 고민은 참 단순했어요. 그렇죠? 우리 성 안에 있는 저 나쁜 놈들 좀 처리해 주세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 사람들이 잘 되고 하나님 섬기지 않는 이 사람들은 망하게 해주세요 정도인데, 하나님 너희 전체를 망가뜨리겠다고 하셨고 그 망가짐을 통하여 그 망가뜨린 그 민족들도 내가 망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니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로웠으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16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이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저 악인들을 처리한다는 소리가 아니라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니까 그의 창자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흔들렸대요. 이 속 안에 있는 내장 전체가 괴로웠다는 거죠. 왜 괴로운 거예요? 망한다고 했으니까요. 망한다고 했으니까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래요?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입술이 떨렸대요. 다다다다 떨렸대요. 말을 못했대요. 너무너무 무섭고 너무너무 두려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알려주시니까요. 너무너무 괴롭고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게 있어요. 이 시대에 있었던 이스라엘, 이 유다에 살고 있었던, 유다 땅에 살고 있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이 사람들의 생각은 뭐였냐면 이 예루살렘은 무너진다, 무너지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왜요? 이전에 한 100여 년 전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정말로 무너질 뻔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거든요. 한순간에 모든 대적들이 다 죽어나갔거든요. 그것을 겪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 유다 사람들은 뭐라고 느꼈냐?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누구만 지금 이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는 그 말에 반응을 보여서 떨리고 있나요? 하박국만 지금 괴로워, 마음이 떨리고 심장이 떨리고 이 안에 있는 속 모든 것들이 썩어져 나갈 만큼 괴로움을 겪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예요. 무슨 말이냐? 와, 이 하나님 말씀 진짜 좋네. 야, 죄 있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래요. 이건 세상에서도, 세상 사람들도, 정치인들도 참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단순히 좋은 얘기가 아니라 이게 진짜인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통하여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대요. 그럴 수 있지. 참 좋은 얘기야. 성인이야. 아니요. 우리는 그것이 실제적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정말로 나 때문에 돌아가신 거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되는 거죠. 성령이 역사하심에, 성령이 말씀하심에, 성령이 감동을 주심에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실제적인 거예요. 단순하게 그럴 수 있지 아닐 수도 있지가 아니라 진짜 그런 거예요. 하박국이 딱 그거예요. 하나님이 하박국에 말씀하셨거든요. 멸망한다. 어느 누구도 믿지 않아요. 그러나 하박국은 믿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적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적인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거든요. 너희 상황이 힘드니까 힘든 것들 속에서 잠잠히 있어. 너희들이 힘드니까 가만히 있으면 내가 너를 위로해 줄게 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힘든 상황 속에 뭐라고 그래요? 믿으라고 말하지. 힘든 상황 속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지. 힘든 상황 속에 하나님을 바라라고 말씀하시지. 그럼 우리는 그것이 실제적인 거예요. 바라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이고 하박국이 딱 그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되게 억울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는 게 참 억울해요. 왜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아니 비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그래 좋은 말씀이지 뭐 그 사람들이 믿는 성경이 있지 라고 생각하고 터부시하지만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이게 실제적이거든요. 망해가는데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미운데 사랑하려고 기도하는 것이고 힘든데 말씀 보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이것이 힘들고 괴롭거든요. 억울하거든요. 하박국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어느 누가 하박국의 얘기에 귀 기울였을까요? 뭐 어디 말도 안 되는 소리 저렇게 해 라고 말하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박국에게 있어서 사는 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사는 길입니다. 우리에게는 실제적인 말씀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볼 때는 이상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별종이다라고 말을 들을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살아가는 길이 되는 거죠. 왜요? 그것이 뭐가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말하고자 하는 화평, 희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좀 볼게요. 왜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만 이 말씀들을 적나라하게 말씀하시고 보게 하시고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보게 하셨을까요? 여기서 이제 우리는 성경 속에서 우리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를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성경 속의 사람은 죄인입니다. 철저히 죄인입니다. 선한 것이 하나도 나올 수 없는 존재죠. 근데 그것이 어디서도 등장을 하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인가가 딱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에 희망을 딱 먹고 있다가 이것이 조금 이제 실망감을 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실망하잖아요. 그런데도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실망을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무엇인가에 대한 희망에 대해서 미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쉽사리 버리지 못해요. 예를 들어 무엇인가를 했어요. 이게 잘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좀 실망을 하는데 그래도 이걸 버려요, 못 버려요? 잘 못 버려요.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버릴 걸 착착착 버리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미련이 남아서 잘 못 버리잖아요. 그것도 붙잡고 있다가 잘 되면 좋은 거고 안 되면 망하는 거죠, 뭐. 그런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느냐? 완전히 그것에 대해서 완전히 실망하게 되고 완전히 절망하게 되고 완전히 환멸을 느끼도록 만들게 하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것이 나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생각한 그것을 철저하게 무너뜨리세요. 이 성경 본문에 이스라엘 유다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이 예루살렘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 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무너뜨리시는 거죠. 왜 무너뜨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무너져야지 누구를 바라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박국서 사무엘하 요즘에 우리가 성경을 아침마다 읽는 것 속에 다윗의 모습을 잘 보세요. 다윗이
이 밧세바 사건을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십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이 밧세바 사건을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십니다. 제가 허용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 모든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허용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다윗이 잘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일들, 밧세바 사건을 통하여 간음을 하게 되고 사람을 죽이게 되는 사건까지 벌어지게 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제가 허용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근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이 밧세바 여인의 사건을 통하여 다윗에게 있어서 제일 치욕스러운 죄악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까발려 보여지게 만드셨는가? 이 하박국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다윗이 그 시대까지, 왕이 될 때까지 모든 나라를, 모든 땅들을 정복하고 정말로 큰 대단한 대왕이라고 하는 이름까지 받게 된 그 시점 속에 다윗의 마음은 어떨까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큰 복을 줬네? 내가 정말로 뛰어난 사람이 된 것 같아 라고 하는 생각들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근데 그것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보통 사람보다 더 못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엄청난 죄인인 것을 다윗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치욕스럽게 만드시는 거예요. 정말로 사람들 앞에 보이기에 부끄러울 만큼 그렇게 만드시는 이유는 철저히 그 모든 것들을 버려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죠. 그것과 동일한 것이 지금 하박국에게 나타난 거예요. 얼마나 괴로워요? 그러니까 마음이 썩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화병 걸렸다고요. 얼마나 화나겠어요. 나는 전하고 싶은데 아무도 안 들어요. 그런데 17절부터 볼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제 여기서 감람나무라고 말하는 건 올리브 나무를 말하는 거고요. 그 앞에 말하고 있는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는 가나안 땅, 이 지역, 이스라엘 땅 지역의 축복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축복들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심지어 뭐도 없어요.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외양간에 소도 없어지고 모든 것들이 없이 모든 것들이 뺏겨지게 되고 모든 것들도 남지 않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만일 이런 상황 속에 다 가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뺏어지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뭐가 될까요? 삶의 소망이 사라집니다. 내가 정말로 부지런히 일하고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이것들을 만들고 이것들을 만들어서 세상 속에서 아니 이 모든 사회 속에서 인정을 받고 인정을 받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지 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었나? 아니, 하나님이 존재하나?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내 인생은 패배지 않네? 난 완전히 망했네?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릴 겁니다. 그런데 18절의 말씀 속에서 보면 뭐라 그래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한대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고 기뻐한대요. 여기서 이제 여호와로 말미암아라고 말하는데 이 이야기는 여호와 안에서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예요. 하박국이 우리나라는 정말로 선민으로서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몸부림쳤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너진다는 거죠. 망한다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이 예루살렘이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성, 하나님이 거하시고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곳이 멸망하니
얼마나 괴롭겠어요. 근데 이것들을 다 버리고 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소망이 이제 붙잡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옛날에는 돈 100만 원이 나에게 있어서 유일한 나의 마지막 비상금이고 나에게 있어서 생명과도 같았는데 이 100만 원조차 다 없어졌으니 이제 누구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손가락만 빨 수 없으니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뭐라 그래요? 기쁨이 나타나고 즐거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없는데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분명히 망한다고 했거든요. 아무것도 없을 만큼 철저하게 망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심장이, 모든 내장이 썩어져 나가는 것 같은데, 근데 오늘 말씀 속에 기쁘대요.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희락, 기쁨이 그의 마음속에 있기 시작을 한 거예요. 성령이 마음속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심에 뭐가 됐냐? 중요해요. 나의 이 빈 자리가, 나에게 있어서 돈이라고 하는 자리가, 나에게 있어서 환경이라고 하는 자리가, 나에게 있어서 건강이라는 이 모든 자리가 다 비워졌는데, 아무것도 안 남았는데, 이 속에서 뭐요? 이 빈자리에 하나님이 직접 이 자리를 채워주기 시작하는 거죠. 예전에는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이 무너지면 우리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은 망한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벗어나고 나니까 이 빈자리에, 예루살렘이라는 그 빈자리에 하나님이 가득 채우기 시작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마음이 기뻐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이게 동일하게 신약에서도 베드로 사도도 동일하게 얘기해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와, 보지 못하는데요? 내 안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알게 하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됨에 내가 세상의 것을 버릴 수밖에 없게 하나님 만드셔서 버렸는데, 이 빈자리 때문에 난 공허할 줄 알았는데 이 빈자리에 누가 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나타나는 거죠. 나는 눈 앞에 것만 바라보면 이것이 없어져서 괴로운데 하나님은 그 뒤에 있는 것까지 하나님으로 채우셔서 보게 하심에 뭐가 되는 거예요? 기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이 기쁨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이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도 내가 생각할 땐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유일한 곳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유일한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이게 무너진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계시는 하나님이 어디에도 함께 계신다? 그곳에도 함께 계시는구나. 이것을 깨달고 이것이 하박국에 있어서 결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기쁜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이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지 않았을 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실까요? 힘이 되지 못했을까요? 머리로는 알고 있죠. 근데 이걸 믿지 못했어요. 왜요? 예루살렘이 망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가슴 속에 가득 채우고 나시니까 뭐가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건, 이 예루살렘을 망가뜨리시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이 순리대로 생각하는 세상의 그냥 사회적으로 생각하는 이 순리적인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불평이 아니라 이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니 이 순리적으로 안 돼서 이렇게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것보다 더 큰 것이 있구나. 힘이 없어서 이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다는 거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살아오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안 지켰거든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면서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 결과는 멸망밖에 없었음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마무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역사하신다는 걸 하박국은 보게 된 거죠. 어디서부터 시작했을까요? 말씀을 실제적으로 보게 됐거든요. 성령이 역사하심에 그냥 좋은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의 생명 모든 것들을 좌우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 그 시작점부터 그는 괴로웠고 그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니 그의 마음속은 기쁨이 넘쳤고 기쁨이 넘치는 것 속에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능력이 많으시고 더 큰 뜻이 있구나.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구나. 근데 그 망하는 것에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하박국은 철저히 느낀 거예요. 가만히 있었더니 촥 느낌이 왔을까요? 아니에요. 아마도 말씀 받겠죠. 뭘 봤을까요? 말씀을 읽다가 창세기 말씀이 딱 보였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출애굽기 말씀이 딱 보였을 거예요. 맞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지. 불가능한 것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 우리나라가 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금 세우실 수 있다. 그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믿음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함에 그 기쁨은 더욱더 커졌을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죠. 결국 이게 이제 우리 예약을 하면 바울은 하박국은 단순하게 포로에서 돌아온다 정도가 아니에요. 어디까지 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바라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박국은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분명하게 보고 있죠. 그러면 우리에게도 하박국과 같은 그 기쁨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요, 분명히 있어요. 뭐로요? 성령의 열매로. 내가 열심히 해서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몸부림치고 몸부림치는 것 속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리고 그 속에서 몸부림치며 나아가면 분명히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기쁨 속에 하나님의 더 큰 뜻을 바라보며 즐거워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오늘 우리는 희락에 대한 얘기를 했죠. 하박국은 괴로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이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볼 땐 슬픈 거예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의 멸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더 큰 축복이었고 이 예루살렘의 멸망은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는 과정 속의 중요한 부분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이번 한 주 막연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던 이 하박국보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인 것을, 희락이 성령의 열매인 것을 알려주셨다면 우리에겐 더 큰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그 은혜가, 그 축복이 넘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